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분주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고 또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일평생 말씀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늘을 보니까 너무 하늘이 파란 거예요. 지난주는 조금 흐리기도 있었지만 흐림 중에 맑은 날씨는 정말 하늘이 파랗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들 천고마비라고 하는 계절이 바로 요즘인데 하늘은 맑고 말은 살찐다라는 계절이죠. 이번 가을에 살찌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지 우리는 다 살 빠지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살이 찔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이 계절에 정말 믿음을 더욱더 살찌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절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지난주, 지지난주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죠. 2주 전에는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2,500명 정도, 2,000명 이상이 일시에 죽어가고 지금도 계속 죽어가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는 리비아에서 홍수로 인해서 댐이 무너져서 2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재난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시절이 이렇게 좋은데도 어느 한 곳에는 여전히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바르게 확고하게 이 믿음의 그 진리 위에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 안에서 한가족된 우리 지체들과 우리 돌아보시면 사랑 고백 나누시고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여기 앞집에 앞에 계신 할머니 드디어 등록하셨어요. 우리 작년 겨울에 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때는 조금 등록하기가 좀 이런 시간이라 그런지 오늘에야 제가 성함을 알았어요. 여태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성함이 뭐냐면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다우셔요. 성함이 궁금하죠? 네, 정씨예요 또. 정성근. 오, 아주 너무 아름다우신 이름. 너무 이뻐요. 정성근. 이 남자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37년생이시니까 87이에요.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하셔서 정말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도우시고 또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잘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의 말씀은 어쩌면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지 그 성경 말씀은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벌써 이런 말씀으로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미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우리 봉독해 주신 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죠. 5절부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악인과 의인의 생각과 판단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살아가면서 속이고 거짓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악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굳이 성경 말씀이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의 양심이 먼저 알고 있죠. 정직해야 한다. 속이면 안 된다. 속이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여 놓으신 이유는 그 간단한 삶의 원리조차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새에 거짓에 치우치고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삶의 그 진실성과 정직함으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원어 성경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말로 풀어보면 옳음, 정당함, 정의로움, 공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인의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의인의 정직함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말씀하였는데, 그 의인의 생각들이 누구를 닮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미시파트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그 정직이라는 의미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으신 분이시죠. 정직도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님은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시죠. 지구가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처럼 말과 행동 역시 같으신 분, 정직 역시 그러한 속성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계획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은 이 정직함과 반대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 모습은 사단의 모습과 일치한 모습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 그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그 도구가 뭐였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속이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그 나무를 따먹지 말게 했지. 왜 따먹지 말게 했는 줄 알아? 이걸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 너희가 똑똑해지는 거 하나님 싫어하셔. 너희가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삐리삐리삐리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이런 특권을 허락하신 피조물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게 하셔서 만들어 주신 분이, 만들어 주신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 놓았죠. 완전히 이간질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따먹었더니 지혜로워졌습니까? 아니요. 두려워졌어요. 무서워졌어요. 세상이 전부 다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고 말해놓고 죄의 종으로 올가맨 것이죠. 결국 자신의 수하에 인간들을 두었던 그러한 사단의 거짓말의 모습이 그대로 창세기 3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체가 거짓이죠. 신약에 와서는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은 정말 인간이 거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정말로 지치고 배가 고프고 시장하실 텐데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절해 보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자신이 예수님께 명령하는 것으로 예수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보다 능력이 훨씬 많은 존재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예수님께 명령하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사단에게는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어떤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거짓말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던 그 사단은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의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거짓으로요. 끊임없이 세상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무릎 꿇으라 말하죠.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물질, 너에게 필요한 명예, 너에게 필요한 행복을 내가 줄 수 있을 거라고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무릎 꿇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직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회사를 통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공급처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주신 소임을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단 앞에 무릎 꿇어, 세상 앞에 무릎 꿇어 세상에 손을 비벼서 우리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단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의 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삶, 그 거짓된 삶은 그 생각과 삶 속에 거짓이 스며들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습과 반대되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서 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하여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 겉과 속을 다르게 해서 말하는 것, 이것은 별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죠.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정직하지 못한 삶, 악인의 삶을 살면 자신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들까지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악인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5절에서 악인과 의인의 생각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이제 악인과 의인의 말, 그 언어 생활과 행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언어들은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말은 사람을 엿본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엿본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는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아라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숨어서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매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 속마음을 철저히 가리고 있지만 상대의 약점과 상대의 허점이 보일 때에는 바로 공격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그런 입술들이 악인들의 입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을, 의미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의 단어, 의인의 말들은 어떻습니까? 그 뒷부분에 보니까 정직한 자, 의인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피를 흘리도록 만드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속성인 정직함을 가지고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을 살린다, 사람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의미에 사람을 살린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원어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결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증언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명 덮어 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의미가 정직한 자의 말,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속임과 의인의 정직함은 그 속에서부터 이미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 생활과 그리고 그 삶의 목적 면에서도 완전히 분리되어 반대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생각은, 악인의 도모는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게 목적,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사람을 공격하는 것, 상처 입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의 정직함은 그 정직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해를 한다면 어떤 것인가 하면요,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말씀입니다. 진실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러나 정직하게 살지 않고 속이고 거짓말하며 자신을 철저히 가려서 상대의 허점이 발견될 때까지 그 속마음을 숨겨서 때를 발견해서 공격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고 해를 입힐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상태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삶의 힘이 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분들이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직인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하여 분별하고 판단 내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뒤죽박죽되어 저마다 자신의 주장이 정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각자가 주장하는 정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고 매정하게 버려버리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더욱 정신을 차리고 취하고 살아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정직함이고 진실됨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너무 혼란하여서 무엇이 의인의 정직함인지 무엇이 악인의 도모인지 분별할 수 없겠다라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어떤 말들이, 어떤 삶들이, 어떤 모습들이 악인의 것인지 알 수 없는 혼돈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동시에 의인의 모습도, 의인의 삶들도 파악해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조차도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혼돈의 세월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에 한 달이 걸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 지혜로워서, 세상이 너무나 영악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무시받기 딱 좋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진실되게 살아가면 무시받기 딱 좋고 손해보기 딱 좋은 모습이, 손해보기 딱 좋은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러하더라도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엎드러진다는 의미는요, 전복된다는 의미입니다. 배가 완전히 뒤집히는 모습입니다. 소멸된다는 의미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의미죠. 완전히 뒤집혀서 사라진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악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은 영악해서 손해보는 것 같지 않고 힘이 있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악인의 모습, 거짓으로 자신의 것을 더욱 크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결국 완전히 뒤집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러한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정직과 진실됨이 거치장스러울 정도로 무시하는 시대이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그러한 모습으로 진실, 정직, 믿음, 신앙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냉대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랑곳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따르시고 주님 닮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진실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반드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세워질 것이며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 더욱 진실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속성인 진실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기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얼마 모이진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한 분 한 분을 돌아보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당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그 연약한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축복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찬송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돌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 정직함과 진실됨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내 심령이 정직한 심령,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직을 닮으며 따를 수 있는 그런 심령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이 거짓이 지배하고 세상이 어둠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그 안에서 그러한 어둠 속에서 그러한 거짓 속에서 살아갈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힘겨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힘겨움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도와주셔서 이 길을 정말 바르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